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또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에 대한 주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본론에 들어갈 내용들을 조금 이제 미리 섞어서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시작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지금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펜을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지금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또 에베소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인사말을 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경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벅차서 그것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송을 때로는 그 즉시 드러내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자신이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기를 원할까?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지금 자비라고 하는 그 말씀 단어와 지금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는 히브리 단어로 라카밈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 어근이 레헴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켜요. 어머니의 자궁. 여기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이 자비는 어머니의 본성적인,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은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의 자궁이 이렇게 꿈틀거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가 우는 것을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마음의 그 심금을 참을 수 없는 심금이 울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즉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이런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또는 수고롭게 일한 사람이나 상을 당한 그런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좀 잊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줍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에 있어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위로일지언정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주는 위로도 이렇게 크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본능 같은 그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사도 바울과 영혼 10년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그런 위로를 찾아서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임시적인, 일시적인 그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할까? 사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하고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보혜사를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나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나 전부 다 그 어근이 어떻게 되냐면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입니다. 파라 그러면은 옆에서라고 하는 것이고, 클레오는 부른다는 거예요.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다 옆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으로 부르는 것, 내 옆으로 위로자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실은 다 위로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의 위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자매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그분의 그 자매의 아버님을 이제 신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옛날에 교회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이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병원의 침상의 옆에 바로 의자가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슨 말인들 다 이렇게 하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이제 병으로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가는 동안에 이 아버님이 먼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가보니까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의자에 기대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죠, 맞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불안이고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위로를 얻느냐?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을 자신의 그 힘으로 삼을 때에, 그분을 다시 한번 나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록에 아주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크게 강조를 했죠, 맞죠? 어디에 강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위로에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도 더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난이 크면은 위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위로의 법칙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10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7번이나 지금 등장을 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난이나 고난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지금 의미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많이 고난을 당했을까? 어느 정도의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 사실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8절을 보게 되시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그전 번역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나무로 활을 만들지 않습니까? 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달고요. 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부리는데 어느 정도의 지점이, 그 시점이 지나가면은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뚝 부러지잖아요,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고난이 이런 거예요. 부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지금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지금 살 소망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심정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너 그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차라리 하나님 지금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던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인생을 사는 만큼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 대개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끼워 맞춰도 끼워 맞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것 당했지 하면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돈독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바울과 같은 고난이라고 하면 그냥 도망갑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신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 자기 자신이 의지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것들을 더 균형 있게 그냥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물질, 그것도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 가운데에 그 고난당한 자를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더 충만한 위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더 충만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무슨 위로를 넘치도록 주셨을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마침 삼층천을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여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힘을 주시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누렸던 충만한 위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과의 관계도 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을 위한 복음의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들, 여러분, 그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많은 만큼, 역경이 많은 만큼 위로도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참 어떤 힘든 것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느끼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주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채워질 수 없지만은, 사람은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더 풍성한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가? 그것은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도 우리가 받는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고난을 위로를 통하여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의 기쁨은 함께하면은 배가 되고, 또 슬픔은 함께하면은 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심한 고난에 처해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으면은 내 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면은 아무도 이런 나와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 어떤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나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에게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해줄 때는 나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도 바울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맞죠? 자기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듭니다. 아니,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와야지. 고기도 들고 떡도 들고 높은 사람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다윗과 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오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맞죠? 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의 그 고난을 보니까는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다윗을 쳐다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역사하는 위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하는 위로. 6절에 보니까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한다는 말을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믿음이 역사한다, 은혜가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위로가 역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위로가 역사한다. 내가 받은 이 위로가 내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때에 나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위로하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받은 고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먼저 보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는 평소에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이 전혀 없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전화를 주셨을까라고 했는데 한 사람을 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동일하게 자기와 같이 아이를 먼저 보낸 사람인데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교사님만큼은 만나주고 위로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거죠. 위로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고난과 또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찾고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